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진도 나기 전에 암송 구절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두 구절이 뭐죠? 마가복음 1장 35절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네. 이 주소를 잘 외우시는 분들은 내용도 잘 외우시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주소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걸 봐서 아마 그 내용도 다 외우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 외우는 방식 있죠? 그 포맷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주소를 암송하고 성경 본문을 암송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소를 암송하고 그렇게 한번 낭송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아주 잘 외우셨습니다. 두 번째 구절 뭐였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잘 외우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암송이 쉽지는 않아요. 이게 너희가인지 너희로 하여금인지 이게 참 알쏭달쏭하죠.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오히려는 왜 거기 들어갔을까?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어나서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인지 그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에 의존하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 밖에 나가서 기도하시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단어로만 외우려고 하면 혹시 외운다 하더라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그 단어 그 용어가 가리키는 그 실체 사건 사실을 추구하면서 외우시면 외우기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when이죠. 예수께서 누가 who죠. 어떻게 하셨단 말인가? 먼저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로 나가시고 그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순서가 되지 않겠어요? 당연히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일어나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순서를 상상하시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실 때도 어떻게 하세요? 먼저 일어나시고 그리고 나가시고 그리고 한적한 곳 예배당으로 가시고 거기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경 암송을 하실 때 단순한 언어의 기억력에 의존하시기보다는 그 언어가 가리키는 어떤 실체의 사건과 사실을 연상하시면서 기억을 한번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두 번째 구절입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번 서로 좀 박수 좀 쳐주세요. 너무 잘하셨는데. 우리가 세 번째 주 암송 구절까지 암송을 마쳤습니다. 네, 첫 번째 주하고 두 번째 주 암송하기로 했던 구절 지금 다시 낭송하라 하시면 어떻게 잘 하실 수 있겠죠? 예?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주 두 구절 뭐였죠? 요한복음 5장 몇 절이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맞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그 다음 무슨 구절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낭송합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한 건데 이렇게 암송을 잘하시니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 뭐였죠?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다음 구절이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연속해서 그 다음 구절 뭐였죠?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마지막 구절 뭐였습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할렐루야.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암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반복이죠, 반복. 반복할 때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같은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잘라야 돼. 소절 자꾸 나눠 가지고 그 조그만 구절을 묵상하고 외우고 그 다음 또 조그만 부분을 또 묵상하고 외우고 이렇게 암송과 묵상. 암송은 우리로 하여금 묵상을 가능케 해주고 또 묵상한 말씀은 그만큼 암송이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반복이죠. repetition.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만큼 확실한 암송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반복해서 낭송을 하는 거죠. 다음 주 암송 구절 두 구절 숙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두 구절은 로마서 11장 36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6절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광고를 미리 하자면 다음 주는 우리가 진도를 한 주 쉬고 특강을 합니다. 제자훈련 특강. 강사를 우리가 모시게 되는데 김광진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 감리교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아주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겸 특강을 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관심 있는 누구나 이 특강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미리 예습을 하신 분들은 예습하시면 더욱 좋고요. 다음 주에는 특강이 있다 기억하시고 시간은 같습니다. 7시 반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는 김광진 목사님 특강 세미나 여러분 꼭 오셔서 유익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제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몇 과죠? 오늘은 몇 페이지입니까? 오늘은 6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66페이지 두 번째 만남.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존 켈빈 하면 장로교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죠. 요즘은 요한 깔뱅 그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프랑스식으로. 뭐 깔뱅이든 켈빈이든 하여튼 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그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지식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전자를 모르면 후자도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과 정보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은 없어요. 그리고 너 자신을 알라라고 누군가는 말했는데 누가 말했죠? 소크라테스가.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식이죠. 자기를 모르면 인생을 잘못 살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분량을 알고 자기 한계를 알고 인생을 살면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가 있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 가운데 자기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만남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 66페이지 맨 마지막에 성경 구절 하나가 나오는데 무슨 책 몇 장 몇 절입니까? 호세아서 6장 3절하고 6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호세아서 6장 3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몇 페이지죠? 호세아서 6장 6절 1261페이지 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61페이지 부근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알자고 힘써 무엇을 알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제일 가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뭐라고 하셨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걸 뭐라고 하셨죠? 영생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같은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고 뭘 원치 않으신다고 했습니까?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황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리고 또 염소 잡아드리고 이런저런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남에게 인애를 베푸는 것, 인애는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자비 혹은 긍휼,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바치는 것보다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황소나 송아지, 짐승을 완전히 불태워 가지고 재만 남기고 다 타올라 바치는 제사를 뭐라고 하죠? 번제라고 하는데, 하나님 번제보다 뭘 원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지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도 못 갖고 소망도 없고 또 사랑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삭막하고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도 갖게 되고 소망도 품게 되고 사랑도 갖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크게 두 성품, 두 속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하나님께만 고유하게 속한, 우리 인간에게 나눠줄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럼 무슨 속성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조되는 게 뭐겠어요? 몇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1번에 해당되는 큰 2번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공유적 속성이죠. 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와 공유하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성품이 있다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공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유한한 존재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하나 피조물일 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특출나도 인간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능력과 지식이 아무리 많기로서니 우리가 전지전능해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 전지전능의 그 속성은 불가양도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랑이다, 긍휼이다, 인애다,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자라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전혀 사랑도 없고 믿음도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내게 사랑도 생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전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구별하게 되고 죄는 버리고 성결한 것, 거룩한 것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 전에 없었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양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유할 수 있는 성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능력적인 속성입니다. 반대로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능력면에서 우리 하나님과 똑같을 수는 결코 없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닮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듯이 너희들도 전지전능해봐라,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무슨 능력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인격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라. 특별히 그 마태복음 5장과 누가복음 6장을 비교해보면 평행구절인데, 무엇에 있어서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 무엇에 있어서의 온전케 됨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무엇에 있어서의 온전함이란 말입니까? 자비함에 있어서, 전능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없는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자비하심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닮아 우리가 끊임없이 향상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자비는 무슨 속성이겠습니까? 비공유적 속성이겠습니까? 공유적 속성이겠습니까? 그렇죠. 공유적 속성이죠. 그래서 자비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합니다. 그러나 전능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제목,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인간뿐만이 아니겠죠. 세상에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 우리 기독교가 전래되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의식, 특히 종교의식 속에서 그들은 무언가 인간이 절망의 심연에 빠져들 때 그들이 찾았던 신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 몰랐으니까 그들은 신령님 또는 산신님 이렇게 찾더라고요. 선앙당에서 또 나무에다가 그렇게 제물을 바치면서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라고 비는 그런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무속신앙 가운데 그렇게 신적인 존재를 갈망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종교성이 어느 민족보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깊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능하심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어떠한 신들, 그것이 신령님이든 산신님이든 아니면 석가든 공자든 소크라테스든
어떠한 인간, 어떠한 존재와도 그 하나님의 능력적인 속성은 공유하시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배타성, 성경의 독선성. 세상 사람들은 너무 그거 싫어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 스캔들, 걸림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망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구약성경 1066면, 구약성경 1066면. 예레미야 10장 11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절대자라면 하나님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누가 신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만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가짜 신은 망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절대 유일무이성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성경은 또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냐 그런 비난을 받지만 참 진리는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능력적인 면에서는 인간에게도 또 그 세상의 어떤 신들에게도 공유하지 않으시는 성품들이 있다 하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1번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겠죠. 하나님이 유일무이하신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십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로마서 11장 36절. 몇 페이지입니까? 255페이지. 255페이지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무엇이 주에게서 나온다고요? 만물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간도 동물도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 광물, 이 우주상에 존재하는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왔다. 그 다음 뭐예요? 주로 어떻게 했다고요? 말미암고. 그 다음 뭡니까?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차이죠? 나오는 건 뭐고 말미암는 건 뭐고 돌아가는 건 뭐예요? 예? 나오는 것은 창조를 말하죠. 그 존재의 근원, 출처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음 말미암고는 뭡니까? 말미암는 것은 보존, 유지, 섭리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태생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와서 내가 생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명이 한순간 살아났다가 꺼져버리지 않고 이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미암고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돌아감이라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다 어디로 돌아가죠?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연 어디에서 나와서 왜 살고 어디로 돌아가는가라는 인류의 궁극적인 질문과 추구에 대한 답변을 이 한 구절이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는데, 인간과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만물이 창조주가 되시고 섭리주가 되시고 구속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가신 절대주권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대한, 내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내 자세는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 숨쉬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 그것은 결국 내가 그분에게로 돌아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즉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는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기를 썩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말 번역인데 영어 성경은 immortal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은 죽질 않으세요. 인간은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까지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immortal, 썩지 않고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영원히 역사하실 하나님이 현재에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을 과연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을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무슨 대상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할 자지 내가 믿고 의지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자기 몸을 그 어느 사람에게도 의탁질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사람이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람의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은 변질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 인생을 잘 못 가누고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쓰러져갈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죽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변치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부패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나 한결같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안심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무소부재 또는 편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뭐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입니다. 다 능력적인 거예요. 그것이 주권자, 절대 주권자를 의미하든지 전지전능을 의미하든지 아니면 영원무궁을 의미하든지 무소부재를 의미하든지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공유적 속성을 보세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속성. 첫 번째 뭐라고요? 인자입니다. 인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인애 또는 긍휼 또는 자비 또는 은혜, 다 같은 말이에요. 구약의 헤세드, 신약의 카리스. 구약의 인자는 신약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인자가 없었던, 은혜가 없었던 내게 그 하나님에게 있는 그 다음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 가지고 나도 인자한 사람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은 하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은혜가 없던 자들인데 은혜를 갖고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다 거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이 양도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공유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인자한 사람으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변화시켜 주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성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꼭 지켜주시고 우리 인간은 늘 신실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변치 않으시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의로움.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항상 옳은 일을 하십니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공의. 공의는 특별히 공정이라는 측면을 강조해주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세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공명정대하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도 가능한 속성들, 다른 말로 공유적 속성들 아시겠죠? 하나님의 속성이 많이 있는데 크게 두 범주로 두 캐리고리로 나누어 볼 때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공유적 속성이 있다라고 할 때 각각의 여러 속성들의 목록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좀 더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이라고요? 능력적인 속성. 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어떤 속성이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거죠. 아시겠죠? 세 번째,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나옵니다. 그 중간에 성경 구절 인용되는데 그러므로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셨어요. 하나라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간이 머리, 인간이 이성, 인간이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셋인데 하나란 말인가?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셋이 하나란 말인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배격하고 삼신론에 기울어지든지 아니면 반대로 삼위일체 신앙을 배격하면서 유일신론으로 기울어지든지 그렇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은 삼위이시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The Holy Trinity, 삼일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스캔들이 돼서 유대인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독교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소련과 동구 공산권이 붕괴되기 전에 루마니아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투옥돼서 14년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바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었는가? 대체 유대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 수 있었는가? 자, 이 간증이에요. 히브리어에는 하나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야히드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에하드라는 단어인데 야히드라는 단어는 하나를 가리키는 단어고 그리고 그러니까 내용도 형식도 다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적인 신앙이죠. 유일신론. 그런데 야히드라는 단어 말고 히브리어에 에하드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말입니다. 그 에하드라는 말 속에는 하나이지만 여럿이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가족은 하나다. 하나는 말을 하죠. 우리 가족은 분명히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인 가족 속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에하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의 의미가 야이드가 아니라 단순한 하나라는 2도 아니고 3도 아닌 1이라는 그 하나의 야이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은 하나야, 우리 부부는 하나야, 우리 교회는 하나야 라고 말할 때의 에하드로서 하나님이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과정에 최대의 난관,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삼위일체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자, 이 깨달음이죠. 자, 이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평면적인 이성과 논리로서는 삼일체 신앙을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정말 단순하게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비유를 들어보세요. 여기 얼음이 있단 말이에요. 얼음 학창 시절에 도시락 많이 난로에 덮여가지고 까먹지 않았습니까? 그 난로 위에다 얼음을 딱 놓으면 얼음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물로 녹아내린단 말이에요. 그 물을 계속 두면 그 팔팔 끓는 난로 위에서 물이 뭐가 됩니까? 수증기로 화하게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와 같다. 똑같은 H2O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얼음, 고체, 어떤 때는 물, 액체, 어떤 때는 증기, 기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어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의 비유죠. 어떤 비유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데는 좀 부족해요. 어떤 부족이냐면 그래서 일종의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마더리즘이라는 건데 모두가 바뀐다는 거죠. 고체의 모두, 액체의 모두, 그리고 기체의 모두로 동일한 H2O가 바뀌듯이 하나님이 성부로 있다가 모두를 바꿔가지고 성자 모두로 걸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고 다시 기체처럼 영적인 모두로 바뀌면 성령으로 바뀐다. 그러면 만일 그 양태론, 마더리즘을 그대로 그 논리를 연장시키면 성부가 계신 곳에는 성자, 성령이 안 계셔야 되죠. 지금 성부의 모두로 나타나셨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그것은 성자 모두로 나타난 거니까 그는 성부나 성령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성자 모두로 나타난 거니까. 똑같이 성령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 성부와 성자 역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령 모두로 바뀌어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하는 누구의 음성이 들리죠? 성부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무엇처럼 예수님에게 임했습니까?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한 장면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나타나고 있으니 이것은 마달리즘, 즉 양태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적어도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거 말고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있는가? 삼위일체를 관계성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저희 예를 들자면 제가 저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들이죠, 아들.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고, 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는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저는 또한 한 사람인데, 동일한 한 사람인데 관계성 속에서 내가 아들도 됐다가 남편도 됐다가 아버지도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신앙을 그 관계성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는 하나님을 내 형님처럼, 또 하나님을 내 어머니처럼, 그렇게 관계성 속에서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은 양태론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신앙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는 태양이 본체가 있는가 하면 그 태양, 우리가 다 눈으로 응시할 수 없는 태양의 빛이 있고, 그리고 빛과 더불어 또 뭐가 우리에게 전달되죠? 열이, 온기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태양의 본체에 해당되는 것이 성부고, 그것이 빛으로 나타나서 태양의 광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자고, 그리고 그것이 단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빛으로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게 그 온기와 열을 전달해 주는 존재로서의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좀 더 정확한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비유를 더 들자면,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은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영과 혼과 육이죠. 영만이 인간인가? 영만이 있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사람이 몸이 없이 말이죠, 영만 둥둥 떠다니는 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유령이라고 합니다. 귀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 없이, 혼도 없이 그냥 몸만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걸 시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려면 인간은 영과 혼과 몸이 다 있어야 돼요. 영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혼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몸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영과 혼과 육이 다 있어야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만이 하나님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가 다 존재해야 진정한 유일한 한 하나님, 에하드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비유들입니다. 여러분이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이해에 도달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은 좀 더